갈멜산의 부흥에 우리 열왕기상 36절이 읽습니다. 다 같이.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37절.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38절.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불을 핥은지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우리가 말씀을 이제 정리를 좀 하는데, 여기에 갈멜산은 하이파이 지중해입니다. 하이파이의 남동쪽으로 한 3km 정도, 이 갈멜산 저도 몇 번 올라가 봤는데 546m의 원 이름은 그 카르멜산이라고 그럽니다. 그런 게 부흥의 장소가 어디냐? 갈멜산이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족보도 없는 이 엘리야가 갈멜산의 불의 제단을 수축하게 되어집니다. 이 엘리야는 족보가 없어요. 갑자기 17장에서 나타났다가 열왕기하 2장에서 이 병거 타고 하늘로 올라간 아주 그런 멋진 사역을 했던 이분이 강사였고요. 그 다음에 주제가 뭐였느냐면 거짓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혼합주의의 신앙을 척결하자, 이런 주제로 사역을 하고 가십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목숨을 건 이 부흥회를 하였는데, 이 부흥회는 어떤 부흥회였느냐? 첫째, 모이고 결단하는 갈멜산의 부흥회였다. 우리 열왕기상 18장 20절 있습니다.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아멘. 자, 여기는 보면은 엘리야가 모으게 하는 게 아니고 아합이 불러 모았다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여기에 선지자들은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은 아합이 불러 모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엘리야가 불러 모았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실 때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열심히 모이는 부흥회가 되게 하자. 열심히, 주일도 마찬가지고 부흥회도 마찬가지고 열심히 모이는 부흥회. 우리 사도행전 2장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자, 여기 보면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인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전의 모임을 이 회집, 교회라고 그러죠. 교회. 우리가 헬라어에서는 그 에클레시아라고 그래가지고 불러서 모아놓은 무리들, 이런 의미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부흥회든 간에 모여야 은혜가 되더라, 모여야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서 여러분, 부흥회는 모이는 훈련이란 것을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모여야 말씀을 듣잖아요. 들어야 깨닫잖아요. 깨달아야 마음이 열리잖아요. 그리고 마음이 열리면 삶의 행동으로 역사를 할 때 하나님도 역사한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오순절 120문도가 모였잖아요. 그때 성령이 임하잖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 느헤미야 8장에 보면은요, 이 숨은 광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학사 에스라가 말씀을 전함으로 인해서 회개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잖아요. 사무엘 시대 실로에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또 부흥회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주일도 우선 모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주일을 뭐라고 그러냐? 성회라 그렇게 말해요. 부흥회라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모여야 된다는 거예요. 부흥회는 모이는 훈련을 하는 곳이란 것을 우선 기억하셔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머뭇거리는 신앙생활을 청산하는 부흥회가 돼야 된다. 우리 열왕기상 18장 21절.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로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는 백성들에게 야, 가까이 와.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되고 교회에 가까이 와야 되고 목회자에게 가까이 와야 되고,
여러분, 우리는 제단에 가까이 와야 되는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 머뭇거리겠느냐? 여기에 머뭇거린다는 말은 양다리 걸치겠느냐? 아니면은 원문에는 쩔뚝거리겠느냐? 여기 걷다 저기에 디뎠다 그러니까 쩔뚝거리는 거죠. 원문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 말이에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면 하나님을 섬기고 바알이 너희들의 하나님이라면 너희들이 바알을 섬기면 될 거 아니냐?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신앙생활 잘못하면 하나님 앞에 앞으로 우리가 서게 되는 그날 유구무원, 입은 가졌지만은 말 한마디도 못하는 그런 사람이 돼버리고 말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은 양다리 걸치는 믿음 신앙생활이 아니다. 세상과 교회를 양다리 걸치지 마시고요, 이단과 사이비와 교회를 양다리 걸치지 말고요, 종교다운주의와 또 복음적인 교회에 양다리 걸치는 그런 믿음 생활은 하나님은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오늘 소위 이것들을 뭐라고 하냐? 섞음질의 신앙, 그 다음에 혼합주의의 신앙생활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혼자 그래서 남아도 말씀대로 신앙하는 부흥회가 되게 하자. 열왕기상 18장 22절 읽습니다.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아멘. 자, 여기에 여호와의 선지자는 누구만 남았다? 엘리야만 남았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는 하나님의 종은요, 혼자 남아도 마지막까지 이 믿음을 지키고 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독교는 숫자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바알과 아세라는 여기 450명이죠. 아세라의 그 선지자는 400명이죠. 그러니까 850대 1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천국에 가는 길은 넓다 좁다? 좁다. 천국의 문은, 들어가는 문은 넓다 좁다? 좁아요. 많이 들어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많은 다수를 찾아서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다. 많이 모이는 곳에 가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것이 기준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 혼자 남아도 이 말씀을 지키는 이 엘리야, 나는만 홀로 남았다 그랬잖아요. 다 떠나도, 다 변질돼도, 다 하나님을 떠나간다 할지라도 나 혼자라도 나는 남는다. 이게 엘리야의 신앙의 고백인 거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말씀에 기준하여 우리도 이런 신앙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남아야 된다는 거, 우리는 남을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두 번째,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는 갈멜산에 부응해야 됩니다. 우리 열왕기상 18장 30절이요.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아멘.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기 위해서 백성들로 하여금 뭐라고 그러죠? 내게 가까이 오라. 이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는 부흥회가 된, 가까이 오지 않으면 무너졌던 것을 수축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중단한 예배가 혹시 있습니까? 예를 들어 저녁 예배가, 그 다음에 새벽 기도 예배가, 가정 예배가, 가정에서 봤던 성경, 이런 것들이 혹시 중단되고 있지는 않아요?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회복하세요. 저녁 기도도 하시고요, 아침에 일어나서도 기도도 하시고요,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 가족과 더불어 함께하는 예배와 큐티와 그 다음에 기도가 있고, 교회 봉사가 중단된 사람은 봉사를 회복하셔야 돼요. 이것이 바로 부흥회라는 겁니다. 무너진 제단을 수축해야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거기에 성경 보세요. 18장 31절에 보면은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를 따라서 12 돌 12개를 취하였으니 그랬어요. 원래 이스라엘 지파는 몇 지파죠? 12지파죠. 그런데 북왕국으로 도망간 놈들이 몇 지파예요? 10지파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밑에 2지파가 남아있는데, 그러면 10개로 이 수축을 해야 되는데 왜 12개입니까?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교회라고 하는 것은, 제단이라고 하는 것은 정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정통이냐? 하나님의 정통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엘리야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을 얘기하잖아요. 이게 신앙의 정통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이 정통을 버리고 사는
그런 교회들이 지금 점점 많이 나오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 엘리야는 12개의 돌을 가지고 뭘 얘기하느냐? 북왕국이나 남왕국이나 한 하나님이란 걸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통이 있으며 그 하나님은 한 하나님이었다, 이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12개의 돌을 가지고 수축을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단을 쌓고 제단에 도랑을 만드는 부흥이었다는 겁니다. 우리 열왕기상 18장 32절이요.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세 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자, 여기에 도랑을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뭐 곡식을 심은 두세 알을 심을 수 있는 이런 도랑을 만들었다는데 이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어떤 의미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의 제단은 세상과 분리되는 도랑이 있어야 된다. 도랑이 있어야 된다는. 오늘 여러분, 세상과 우리와 도랑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곳을 건너온 거예요. 아직도 여러분이 도랑이 없다면 세상과 교회를 갖다 어때요? 양다리 걸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구별된 교회의 장소다. 오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놀러도 가고 여행도 가고 등산도 가고 그 주일날 교회 다니는 사람이 또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게 구별이 안 돼 있는데 우리는 도랑치고 온 거예요. 아멘요. 하나님의 교회에는 반드시 도랑이 있어 구별돼야 된다. 여러분, 나와 여러분이 섬기는 그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구별된 예수예요. 그런데 요즘은 뭐요? 다른 종교도 예수가 있다고, 메시아가 있대요, 그리스도가 있대요. 이건 순 거짓말이에요. 구별이 없는 신앙과 믿음 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 도랑을 만들어라. 언제나 세상과 우리는 도랑이 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천국과 지옥에 뭐가 있어요? 큰 구렁텅이가 있다고 그랬죠. 그게 도랑이에요. 도랑이 있다고. 자, 열왕기상 18장 20절에 보면은요,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응답하소서 하니 아무 소리도 없고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이거 누가 그러는 거죠? 바알 선지자들이. 바알 선지자들은 도랑이 없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바알이여 바알이여 이렇게 불렀지만은 바알은 아무 대답도 없었더라. 그러면서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그랬어요. 교회는 뛰노는 장소가 아니에요. 교회는 농담 안 하는 장소가 아닙니다. 교회는 웃기는 것만 하는 장소가 아니에요. 교회는 쇼맨십을 하는 장소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갖다 재미로 흥미로, 요즘 뭐 교회에서 뭐 마술도 하고요, 그 다음에 세상 거 재미있는 것 가져와 가지고요, 주일날 뭣도 간다? 야예배도 가고 주일날 뭐 딴짓도 하고 이런 짓을 하는데, 오늘 여기 보면은 이 엘리야의 제단은 뛰놀지를 않습니다. 기도가 있는 제단이었잖아요. 말씀이 있는 제단이었잖아요. 경건이 있는 제단이었잖아요. 하늘에 불이 임하는 제단이었는데 이 바알의 제단은 뛰놀더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교회의 예배를 뛰노는 재미있는 흥미의 제단으로 만들어버리면 이것은 바알의 제단이다. 오늘 얼마나 이 많은 바알의 제단을 사람들이 만들어가는지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이걸 여러분들이 가볍게 넘기면 그건 바알의 제단에 지나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인색함과 억지로 말고 즐거드리며 신앙을 수축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잖아요. 우리의 시간을 드리잖아요. 여러분의 물질도 드리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을 드릴 때 인색이나 억지로나 그 다음에 이 마음속에 원함에 하나님의 그 자원하지 않는 이런 마음으로 하지 말고 여러분이 정한 대로 하되 바로 즐겨내면서 신앙을 수축하자는 겁니다. 못했던 것을 하고요, 안 한 것을 하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늘 했던 얘기가 있어요. 가정예배를 매일 드리고 그 다음에 매일 아침 저녁 이렇게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항상 했던 말이, 내가 심고 너희들이 걷는다. 우리들은 아무리 하나님께 심어도 우리에게 좀 주세요. 용돈도 잘 안 주고 그러는데 우리가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래, 너희들이 지금 주면은 그거 먹으면 다 똥되고 나중에 너희들이 내가 심은 것을 너희가 거두면 그것이 너희에게 축복이 된다. 이 말을 귀에 딱지가 내리도록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시간과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 형제들을 축복하는 걸 보면 역시 어머니 말씀이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맞아요. 부모 말씀이 맞다 이 말이에요. 어른들의 말이 맞아요. 목사의 말이 맞아요. 지금은 안 맞는 것 같아. 그래도 여러분이 순종해 보면은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은 맞아. 여러분, 우리가 비싼 밥 먹고 헛소리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잘못된 소리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나쁜 소리 하는 이 부모가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세월이 가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머니 말씀에 정말 맞는 얘기다. 정말 맞는 얘기예요. 오늘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하지 말고 신앙도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봉사도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아멘. 기도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요. 여러분, 우리 어제 바자회 했잖아요. 저 지금 21년 차입니다. 여러분, 21년 차에 매년마다 500kg의 쌀을 500푸대를 사서 이웃에게 주는 게 이게 쉬워요?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까지 이 일을 우리로 하여금 하게 하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하는 거 보니까 전부 다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훗날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상급이 많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고 아마 깜짝 놀랄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억지나 인색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양에 하는 것, 기쁨으로, 아멘. 우리 성가대 하는 것도 이양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아멘요. 교사하는 거, 이양에 하는 거,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그렇게 살아야 돼. 우리 사람이 직장에 가서 일하는 사람도요, 정말 일이 즐거워야 돼. 그 사람은 성공해. 근데 매일 보면은 나가기 싫어해, 일하기 싫어해. 그 사람은 절대 성공 못해요. 공부도요, 재밌는 애들이. 그래서 내가 얘들한테 물어봐요. 공부 재밌니? 재미없어요. 재미없어요. 그놈들은 공부 절대 못해. 공부도 누가 잘하는 줄 알았어요? 재밌는 애들이 잘해. 아멘. 나는 공부가 얼마나 재밌는 줄 아세요? 네. 나는 진짜 공부가 재미있어요. 지금도 그래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그렇게 공부에 재미가 있기 때문에 공부하면 전부 다 뭐예요? 올 A 플러스를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공부가 재밌는데. 예수도 그래요. 나는 예수 믿는 게 너무 좋아요. 재밌고요. 아멘도 안 하는 사람 봐.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을 내가 데리고 퀴티도 하고 말씀도 나누고 고백하는 이유가 내가 거기 있어. 왜? 이게 나는 너무 좋아요. 아니, 내가 좋다는데 왜 반응이 그러세요? 오늘 여러분, 나는 목회가 너무 좋고요, 하나님의 일하는 게 너무 좋아요. 이렇게 바쁜데도요, 1년에 몇 차례 나가서 해외에 나가서 집회도 해야 되고 가르치기도 하고 또 컨퍼런스도 인도해야 되고, 저는 이게 너무 재밌다니까. 난 이게 재밌어. 아멘. 우리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하지 맙시다.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기도가 있는 갈멜산의 부흥이에요. 우리 열왕기상 18장 37절이요.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아멘. 자, 여기에 기도가 두 가지가 나와요. 먼저는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는 부흥회가 되게 해주세요. 아멘.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아멘. 내가 앞에 할게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오늘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아멘. 우리의 찬양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요. 나의 기도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내가 전하는 이 말씀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요. 아멘요. 우리 지난 수요일날 저녁에 박준자 권사님 간증했어요. 박준자 권사님이 뭘 간증했느냐? 2008년도에 강남의 성모병원에 가서 진단하는 게 파킨슨병 초기 진단받았어요. 그래서 약도 타먹고 매년 가서 검사하고 부지런히 타서 먹고, 그러게 교회 오면 늘 기도받고 하나님 앞에 자기가, 하나님, 내가 이 병을 통해 하나님 영광 드러나게 도와주세요. 그래가지고 일산에 이제 백병원에 이 과가 생겼다고 그래가지고
가지고 이쪽으로 이동했어요. 그러니까 병원에서 새로 왔으니까 뇌 검사 한번 해봅시다 하고 사진을 딱 찍었는데 파킨슨 병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 집에 난리가 난 거예요. 이게 병원에서 속인 거냐? 그런데 그 사진을 우리 권사님이 봤는데 파킨슨 병의 그 뇌가, 파킨슨 병이 생기는 뇌가 있는데 그 뇌가 전부 다 흐물어져 있는데 우리 권사님의 뇌는 청년 뇌보다 더 살아서 빨갛게 돼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치료를 안 했다면 그 뇌가 죽어 있어야 되잖아. 어느 정도는 죽어 있어야 돼. 나이가 80이 넘은 사람인데 죽어 있어야 되잖아. 그런데 청년의 뇌보다 더 깨끗하게 살아있다. 뇌세포가 살아있더라. 그러면서 약 끊고 병원 그만 오세요. 아멘도 안 하는 것 봐. 저렇게 안 믿어지니까 그래 자기 아들 며느리한테도 얘기했는데 안 믿어지더라는 거, 못 믿더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뭐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셨구나. 아멘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만 가지고도 우리가 살아계심을 믿지만은 여러분 원래 파킨슨 병이 치료가 돼야 안 돼요. 여러분 빌리그람 목사님도 파킨슨 병이잖아요. 그렇게 세계적인 목사도 파킨슨 병 치료 못 받고 있잖아요. 울수로 있어도. 한국의 그 유명한 목사님도 지금 파킨슨 병 걸렸잖아요. 이 사람 떨어 지금도 떨고 다녀. 우리 권사님도 손도 떨고 입도 어눌하고. 지금 여러분 간증할 때 우리 들었지만 손 떠나요? 입이 버늘하나요? 그것까지도 다 치료되더라.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뭐 하시더라고요? 살아계시더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시도 때도 없이 이런 일이 일어나요. 교회 안에서 시도 때도 없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물론 약도 먹고 그러지만은 약 먹어서 여러분 파킨슨 병이 치료받았다는 말이 있는가 한번 들어봐요. 하나님의 능력만이 바로 우리 권사님의 뇌도 회복시켜 주시고 세포를 회복시켜주는 은혜와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마음을 돌이켰어요. 바알을 제거하는 부흥회가 되도록 기도합니다. 열왕기상 18장 40절이요.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자, 여기에 바알의 선지자들을 잡아가지고 기손 시내로 끌고 가가지고 거기서 모조리 전부 다 제거해버렸어요. 자, 이건 뭘 얘기하느냐? 우리 안에 거짓된 걸 뽑아내서 다 추방시키라 이 말이에요. 예수 믿으면서도 홍대 안에 거짓된 것이 없어요? 바알과 아세라 같은 이런 거짓된 것들이 네 안에 아직도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거 전부 다 잡아서 죽이고 가세요. 우리의 속에 역사하는 더러운 마귀를 쫓아내고 살자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하늘이 열리니 불이 내리더라는 겁니다. 불이 내리니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열리게 되어지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경험하고 체험하고 봐야 돼요. 그래야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야 믿음이 살아 역사한다는 겁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불로 응답받는 갈멜산의 부흥이었어요. 열왕기상 18장 38절이 있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자, 여기에 여호와의 뭐가 내렸다? 불이 내렸다 그랬어요. 불이 내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불이 내리는 겁니다. 오늘 또 여러분 말씀에 불이 내려야 돼요. 기도의 응답이 불이 내려야 돼요. 오늘 여러분 불이 내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 어머니가요 옛날에 그 하반신 불구자가 됐다고 그랬잖아요. 42살에. 그 어머니가 어느 날 기도원에 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왜 가십니까? 그러니까 아직도 내가 쩔뚝거리는데 내가 기도원에 가서 내가 불 받아야 되겠다고. 그래서 말이 씨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목포의 기도원에 갔다가 오실 때는 두 다리로 멀쩡하게 걸어와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어머니 어떻게 된 거야? 그랬더니 불 받았다야 그러는 거야. 불 받았다. 아니 그래서 불 받아서 가져왔어요. 내가 그랬어요. 떼끼놈 무슨 불을 가져오냐 그래. 얘기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빨리 모여 가정예배 드리게. 그리고 가정예배 드리면서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어머니는요 교회에 가면은요 항상 앞자리 앉아요. 앞자리. 불도 앞자리 앉은 사람한테 주지 뒤에 앉은 사람을 안 주는가 봐요. 공부도요 앞에 앉은 애들이 잘합니다. 공부 잘하는 애들한테 물어보세요. 뒤에 앉은 애들이 공부 잘하는 애들이 있나?
여러분, 내가 그렇게 모든 성적을 올 A 플러스를 맞을 때 나는 D자리를 앉아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각 안 해. 왜? 앞자리에 앉아야 선생님과 대화가 되고 그 다음에 커뮤니케이션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은혜도 앞자리에 앉은 사람이 잘 봐도. 아멘. 자, 뒷자리에 앉은 사람은요, 저 사람 오늘 머리도 안 하고 왔나 봐. 저 모자 쓰고 왔으니까 머리도 안 감고 왔나. 별로 뭐 그걸 다 쳐다봐. 그런데 앞 사람은 나밖에 안 쳐다봐. 은혜 받으려면 앞자리에 앉아봐요. 어머니가 앞자리에서 은혜 받고 있는데 그 말씀의 은혜를 얼마나 폭포수처럼 받고 난 다음에 우리 오늘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시다고 주여 삼창을 부르고 기도하는데, 이 강대상 저쪽 끝에서 더 먼 데서 이렇게 불이 하나가 탁 나오더라는 거. 불덩어리 하나가 공만 하는 게. 그래서 왜 저런 게 생기지? 막 기도하고 있는데 불이 막 자기에게 달려오는데 이 불을 피하기 위해서 몸을 비틀었는데 가슴에 탁 맞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쓰러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뜨거워가지고 견디지를 못해서 이 교회 바닥을 헤매기 시작했고, 너무너무 뜨거우니까 밖에 나와가지고 보니까는 논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논 속에 들어가가지고 아이고 뜨거워 하면서 그 논 속에서 회개를 얼마나 했던지. 그리고 난 다음에 옷 다 버렸죠. 온몸에 진흥으로 만신창이가 됐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늘나라에 가서 이 기도의 응답의 능력을 약속받고 왔는데 나중에 보니까 자기 두 다리가 멀쩡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머니가 6년 동안요 병원, 양방, 한방, 무당 2년 데려다가 구다고요 별의별 짓을 다 했어요. 그런데도 완벽하게 치료 못 받았는데 그 불 한 번 받고 깨끗하게 나아요. 난 그래서 우리 교인들에게 늘, 아픈 교인들에게 그래요. 불 한 번만 받아라. 불 한 번만 받으면 하나님이 깨끗하게 치료한다. 보이는 불도 있지만은 보이지 않는 불이 여러분을 치료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역사하신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불로 응답받는 갈멜산에 불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는 붕괴가 되자. 열왕기상 18장 39절이요. 모든 백성이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아멘. 불로 하나님이 응답하는 걸 보고서 백성들이 엎드려서 그는 하나님, 여호와 그는 하나님. 아멘. 여러분, 원래 엘리야라는 말의 뜻이 무슨 뜻이에요? 그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그 뜻이에요. 엘리야는 뭐라고요? 여호와는 하나님이다. 그는 하나님이에요. 아멘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시다.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불로 역사하는 주의 종인 것을 알게 하는 붕괴가 되게 할 겁니다. 열왕기상 18장 36절이요.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아멘. 여기 보니까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도록. 지금 엘리야가 하는 건 누구 말대로요? 하나님 말씀대로요. 그래서 주의 말씀대로 행하여 불로 역사하는 주의 종인 것을 알게 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강단에서 목사를 쓰실 때는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의 증거를 드러나게 만들어요. 자, 열왕기상 17장 24절에 보면은요, 여기 수넴 여인이 엘리야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 자기 아들을 살릴 때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당신의 입의 말씀은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면요,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역사한다니까요.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기적을 베푸신다니까요. 이건 믿으시면 아멘요. 우리 이명옥 집사님이요, 이부 예배 왔다 갔는데요, 이명옥 집사님이 5살 때 화상을 입었어요. 이 다리, 발에. 그런데 교회 와가지고도 그냥 일반적인 기도는 했습니다. 그런데 빨갛잖아요. 화상 입은 데는 빨개요. 그리고 진물이 나요. 몇 년 동안 치료를 받았냐면 40년을 치료를 받은 거예요. 계속 약 먹고 계속 병원에 다녀도 가렵잖아요. 화상은 가렵지요. 그 다음에 또 진물 나지요. 그런데 어느 날 제 설교를 듣고, 목사님,
제가 약 끊고요, 병은 끊고요, 목사님 말대로요, 제가 한번 기도 받을게요. 그래, 그러면은 준비해. 그래가지고 기도 시작했어요. 기도 시작이요. 기도 시작한 지 한 2주 됐나요? 2주 됐는데 우리 그때 간증할 때 그때 우리한테 기도받을 사진 발은 빨갛고, 화상이니까 빨갛고 진물나고, 근데 지금 깨끗하게 치료받은 다리는 빨간 점도 없어졌어. 빨간 기운도 없어져. 나는 이렇게 치료되는 걸 내가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간증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40년 동안 이걸 모르고, 교회를 그동안 계속 다니면서도 이걸 모르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의 종인 것을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난다. 믿으세요? 그러면 여러분, 목사로 신뢰해봐. 그러면 역사 일어난다니까요. 여러분, 그 사르파 가부나 스넴 여인이 엘리야를 엘리야로 인정할 때 죽은 아들이 살아나고, 그리고 3년 6개월 동안 기근의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그래서 이 엘리야가 불로 역사하는 주의 종인 것을 알게 해달라, 이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목사를 하나님이 쓰시는 증거는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나타내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주의 말씀대로 행하여 불로 역사하는 붕해가 되게 하자는 겁니다. 우리 열왕기상 18장 38절이요.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아멘. 불이 내리니까 이 제단에 있는 거 모조리 싹 태워버리잖아요. 오늘 여러분, 성령의 불 받으면은요, 병이 해결됩니다. 인생의 문제 해결돼요. 여러분의 고민 해결되어져요. 여러분의 삶에 나도 모르는 삶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주의 말씀대로 행할 때 뭘로 역사한다? 불로 역사한다는 겁니다. 나는 이 말씀 속에 엄청난 진리를 발견했는데 한번 보세요. 엘리야가 입을 닫고 말씀하지 아니하면은 기근이 임하는 내용이 나와요. 열왕기상 17장 1절이요 있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내 말이 없으면, 자, 여기 내 말이 없으면, 이 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엘리야의 말이죠. 엘리야의 말은 누구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읽어요.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종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기근이 온다는 거예요. 비도 이슬도 그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강단에는 하나님의 종들의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와야 돼요. 오늘 여러분이 왜 대한민국이 왜 이 모양 이 꼬라지로 나라가 이렇게 되어질까요? 오늘날 많은 교회 강단에 하나님 말씀이 지금 사라져가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가 그러잖아요. 내 입에 하나님의 말씀이 중단되어지면 이 땅에 기근이 온다, 경제적 위기가 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엘리야가 기근이 온 지 3년 지나고 난 다음에 갈멜산의 이 꼭대기에 제단을 수축하고 난 다음에 입을 열잖아요.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도 불러 모아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입을 열어서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불이 내리더라. 아멘요. 오늘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어야 돼요. 내 입에서 말씀을 그치지 마세요. 가정에서 제발 성경 읽어서 내 입에 말씀이 끝나지 않게 하라, 이 말이에요. 왜 우리가 이 말씀을 전할 때마다 왜 같이 읽자고 그럽니까? 내 입의 말씀을 중단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 큐티를 하면서 말씀을 왜 고백하게 만듭니까? 내 입의 말씀이 끝나면 기근밖에 올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입을 열어 말씀하자는 거예요. 엘리야가 말하니까 하늘이 열리잖아요. 하늘이 열리니까 비가 내리잖아요. 하늘이 열리니 불이 임하잖아요. 오늘 여러분, 우리의 입에 말씀이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 말씀만 해요. 하나님 말씀만 전해요. 다른 거 할 필요 없어요. 왜?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할 때 하늘문이 열렸잖아요. 하늘이 열렸잖아요. 그 열린 하늘에서 불이 임하게 되잖아요. 불이 임한 그 하늘에서 또한 비가 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엘리야가 내 입에 말이 없으면 기근이 임할 건데, 비가 오지 않을 건데,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 말씀이 이 중단되면
말씀을 읽는 것, 말씀이 중단되어지면 내 삶이나 가정에 기근밖에 올 일이 없어요. 오늘부터 성경 읽읍시다. 기도합시다. 말씀을 함께 읽읍시다. 말씀을 귀티합시다. 그래서 이 말씀이 임할 때 하늘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하늘이 열리면은 불이 임하고요, 불이 임하면은요 기근의 문제도 해결하여 비가 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붕에는요, 이 말씀의 붕에는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해 놨어요. 아멘. 이걸 믿으신 분만 아멘. 이번 붕에도 나를 위하여서 준비한 붕에다. 아멘요. 오늘 이 말씀도 나를 위해서 준비한 말씀이다. 믿으시면 아멘요. 그런 사람에게 하늘의 불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실 겁니다.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구나, 이 고백이 터져나오게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내 입에서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가 흘러나오고요, 내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하게 만들면 하나님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하늘을 열어서 불이 임하게 하시고, 하늘을 열어서 비가 내려 기근의 문제가 해결되는 이런 기적들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심령과 우리 교회에 임하기를, 대한민국에 이런 역사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한 음성으로, 하나님, 오늘 이 엘리야의 이 갈멜산의 붕해가 모이고 결단하며 그 다음에 무너진 걸 수축하는 붕해가 되게 하시고, 기도의 붕해가 되게 하시고, 불로 응답하는 붕해. 아멘. 내 입에 기도가 중단된 내 입에 기도가 다시 살아나고, 내 입에 말씀을 읽었던 것이 다시 회복되어 말씀이 나오는 이 붕해가 되게 도와주세요. 우리 시간에 다 같이 한 음성으로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의 주님의 음성,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 성회로 모였고요, 오늘 또 이제 오늘 저녁부터 우리 붕해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붕해가 모이고 결단하는 붕해요, 주의 하나님, 무너졌던 걸 수축하는 붕해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도에 응답이 있는 하나님이여 붕해가 되며 이제 불로 응답받는 부흥성회가 되도록 역사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기를 원하며, 이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된 것을 증명하게 하여 주시옵고, 주의 하나님, 내 삶 속에 우리의 입에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읽어지고 고백되어지는 시간 되어져서 아버지 하나님이 기근 문제들이 해결되는 축복의 시간 되도록 역사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이 이 놀라운 역사들이 주 안에서,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은혜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이들 머리에다 손 얹고요,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아이들에게 믿음과 신앙의 자녀들 되기를 원하며 계대 신앙과 계대 봉사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하나님, 우리 이 믿음을 하나님이여 다윗과 같이 천대 이어가 하나님 믿음의 계대를 만들어 가도록 우리 아이들에게 믿음과 신앙의 복을 주시고, 지혜도 총명도 명철도 더하시고, 남의 머리대에 꼴이 되지 않으며 좋은 명문의 가문을 이루며 이 민족과 세계 민족에 뛰어나는 아이들로 신명기 18장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아픈 데 손 얹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채찍에 맞으심으로 너희가 남을 입었다는 이 말씀 믿어지게 하시고, 내 입으로 고백할 때에 말씀이 말씀 되기를 원하며 하나님이 하나님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치료받을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고침받을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회복받을지어다. 우리도 이제 치매 걸리는 일이 없게 하시고, 우울증 걸리는 일이 없게 하시고, 가정마다 우환이 물러가게 하시고, 흑암이 물러가게 하시고, 주의 하나님 믿음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난과 저주와 질병에서 완전히 자유함을 얻어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들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대로 눈 감으시고요, 오늘 혹시 우리 교회에 처음 오셨다가 나도 우리 일산 세종왕교회 교우가 돼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거든, 의자 가운데 내빈 카드가 있습니다. 기록해서 우리 헌금위원들에게 주시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반드시 꼭 확실하게 승리하도록 돕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고, 이 말씀을 따라 이제 하나님이여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께 수축하며 또 심사오니
주의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이 믿음을 지켜 우리의 후손들이 이것을 다시 되받는 축복의 씨앗 되어지는 예물을 주님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